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을 잘 다 모르죠. 뭐 이름들을 다 모르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름들은 귀에 익숙한 이름들은 잘 알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12명의 아들 중에 크게 쓰신 아들, 그러니까 나중에 거의 지파가 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셉은 너무 알지 않습니까? 요셉. 그리고 유다 지파, 뭐 유다 잘 알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 뭐 이런 이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잘은 또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크게 두 각으로 하나님이 쓰신 지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셉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요셉이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이들은 자격이 그렇게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참 그게 참 의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를 축복하시고 쓰셨을까? 또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렇게 축복하실까? 쓰셨을까? 참 의문이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적 없습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신 이유는 지난번에 박우영 사모님 와셔서 강의하시면서 거기 언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언약 잡은 한 사람 그 요게벳 때문에 참 그 가문에 사실은 저주가 있었거든요. 제한데 그거를 바꾸고 진짜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응답받는 자로 세우고 태어나게 렘넌트에 응답받고 더 나가서 그렇게 시대를 살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봤다시피 한 사람 중요하다 많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나오는 최고의 지파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쓰임 받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면서 조용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또 우리 가정도 그런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유다의 허물과 하지만 유다 가문의 예언. 유다는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 장자부터 이제 이름이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나올 겁니다. 루벤 제일 첫 번째 장자, 그리고 시므온, 레위 둘째, 셋째고 네 번째가 유다예요. 유다. 자, 여러분 장자 루벤은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 저는 이야기했죠. 루벤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머니, 친어머니면 아니지만은 어머니와 어떤 이렇게 동침하면서 큰 상처를 아버지에게 또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줬습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는 그때 이후로 솔직히 말해서 장자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여러분 알죠? 지난번에 세겜성에서 디나 사건 때문에 막 칼 들고 가서 완전 죽이면서 큰 문제가 일으켰던 사건, 그 르벤과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고 또 큰 이렇게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를 받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야곱의 삶에 정말 큰 아픔들이었어요. 이게 야곱의 삶에 큰 아픔들이었다는 증거로 야곱이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이제 야곱이 저 애굽에 가서 요셉의 보호 속에서 복량 속에서 마지막을 보내다가 천국 가잖아요. 그때 마지막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유언인 것 같은데 유언이 아니고 예언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창세기 49장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볼게요.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다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이르리라. 이게 야곱은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같아요. 그러면서 언약의 사람이며 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단순한 유언이 아니고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르우벤 첫 번째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에서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게 아비의 그 마음에 있던 그 상처와 하나님의, 이게 아버지 그냥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같이 섞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야곱의 머리를 텅 비워놓고 그냥 따다다다 주는 거 그냥 입으로만 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어마어마한 지식을 쓰신 이유는 바울이 배운 거 그걸 이용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 르우벤이 그 했던 거, 또 그 삶, 야곱이 받은 상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르우벤의 인생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들어있죠. 다음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 다음 5절에서 7절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과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이거 저주죠. 저주입니다. 저주죠. 그 아들들의 둘째 셋째 저주가 임합니다. 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근데 레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그럼 유다는 어떨까요? 그 다음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소위 말하면 위에 3명 다 날아가 버리니까 정황상 상황상 형제들의 맏아들의 위치에 서 있죠.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형제들은 누구를 따를까요? 지금 유다를 따라요. 따릅니다. 근데 유다는 그때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예, 좀 다른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으세요. 전부 뭐 형제들이 전부 자기 생각, 불신앙 속에 딱 있는데, 유다도 별거 예외 아닙니다. 같이 포럼하고, 같이 그것 가지고 분노하고, 같이 그것 가지고 막 하면서, 요셉이 오니까 같이 서로 막 적군 꾸는 자 왔다, 죽이자, 이 같이 있었던 이 유다입니다. 수준이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을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나와줘요? 누가 우리 요셉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형제인데 피를 묻힐 필요 있냐? 팔자. 굉장히 뭐 좋은 말 같죠.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 인생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 누가 제안했죠? 유다가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르우벤은요, 이거 나오죠? 르우벤은 그냥 구덩이에 넣고 몰래 건져내려고 했어요. 건져내서 아버지한테 돌이키려 하겠어요. 르우벤은 이미 상처가 있죠. 아버지한테 큰 범죄를 저질렀잖아. 근데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런데 와보니까 아들이 없어. 동생이 없어. 멘붕 와버립니다. 르우벤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뭐라 돼 있죠? 아,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말은 자기 인생에 잃어버려요. 굉장한 큰 상처가 르우벤뿐만 아니라 가정에 이제 임하는데, 그 이후에 임하는데, 돌아와서 이 피 묻은 짜잖아요. 요셉을 보내고 그 옷을 피에 적셔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야곱은 그걸 본 순간 어떻게 되죠? 죽은 줄 알죠. 그리고는 계속 울면서 수일간 위로도 받지 않고, 형제들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위로도 안 받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려다 막 통곡을 계속 오래도록 그랬다 했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노년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게 유다가 사실 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언약의 가정에 큰 상처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했습니다. 야곱의 집은 그 시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세운 종과 같고요. 예언하고요. 말씀 주고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그 밑에 이제 다음 세대 이들은 성도이면서 렘넌트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가정, 그 교회 속에는 사실은 언약을 따로 딱 서야 될 때도 있지만은 이게 그렇지 못하니까 오래도록 형제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 갈등 많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것을 따라 휩쓸리면서 그것을 따라 빠져버려버려요.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그 가정에 상처와 문제를 심죠. 여러분, 아까 르벤이 무너졌다 했죠.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말은 완전히 지금 인생에 지금 방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제들은요, 요셉이라는 단어 자체는 금기어예요. 서로 알고는 있지만은 불편하고요, 꺼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그게 실제로는요, 두려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증거, 나중에 요셉을 딱 만났을 때 그들은 자기들 언어로 요셉 앞에, 총리 앞에 요셉 만났을 때 그들이 어려움에 막 처합니다. 그때 그들이 막 하는 말이,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죄를 이제야 당하는 듯다. 그거 튀어나와요. 막 말은 안 했지만은 그 집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상처의 문제를 남겨버렸습니다. 그게 유다가 또 주도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게 유다예요, 유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유다의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르벤, 야곱이 알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임하면서 저주하죠. 시므온, 레위, 야곱이 그 아들들 한 일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이 따라서 저주하죠. 근데 유다, 나중에 압니다. 야곱이 유다가 했던지. 내가 노년을 내가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울었는데 그 누가 했다고? 유다가 했는데 알아요. 그런데 유다를 두고 예언할 때는 어떻게 예언한지 아십니까?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49장 8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들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었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뭔지 아십니까? 왕의 홀입니다. 왕이라는 자격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거 하나님의 예언이죠. 그런데 야곱은 유다가 한 짓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아까 그 세 아들과 같지 않고 축복이 임하죠.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될 지파로 예언합니다. 유다도 그 형제들처럼 잘못이 커요. 아니, 위의 형제들보다 야곱의 노년 자체를 가장 큰 절망에 빠뜨린 어마어마한 또 이 아픔이 커요. 문제가 커요. 그 가정이 몇십 년 동안 그 솔직히 그 교회가 침울한 상처 속에서 빠뜨리게 만드는 그 역할을 또 가장 대표적인 이 맏아들 위치에 서 있는 유다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커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그를 이렇게 큰 축복으로 예언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된 거는 아닙니다.
큰 아픔의 과정이 있었어요. 큰 아픔의 과정이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큰 아픔을 당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유다는 큰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달라요. 르벤도 무너지지 않고 언약을 잡고 전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큰 아픔과 절망과 큰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환을 합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의 집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와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난주 요셉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앞장선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아야 될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유다의 인생에 이루어진 전환은 뭐냐? 자, 본문을 딱 넘어가면요 38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37장 끝까지 읽었죠. 38장 전체입니다. 다 읽으려면 너무 걸리니까 38장이 오늘 다 본문이에요. 3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떠나버립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들하고 불편해요. 아버지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집에 그 상황에 보기, 그렇죠. 있을 수가 없어요. 떠납니다. 이 떠난 장면 이유가 이거하고 연관돼요. 그 후에 떠납니다. 이후에 창세기 38장의 기록은요, 중간에 뚝 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유다 인생을 두고도 또 그리스도의 성취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은 이후 유다가 떠나서 산 20여 년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 짧지 않죠? 그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유다는 결혼합니다. 자, 2절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의 딸,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죠. 언약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합니다. 거기서 결혼하고 아들 세 낳습니다. 오난,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셀라. 그런데 그 세 아들 그렇게 살는데 어마어마한 아픔이 옵니다. 그 중에 그 삶은 거기서 큰 아픔을 겪는데 첫째 아들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되냐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더라. 언약 없죠? 그죠? 그러면서 악해 뭐가 있겠죠? 부인은 가나안 여자죠?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 둘째 죽습니다. 둘째 왜 죽냐? 조금 설명이 복잡하지만 둘째도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있어요. 아직 셋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죽음 속에서 나중에 아내가 죽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엄청난 아픔을 겪겠죠? 아내 죽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누가 있었냐면 첫째 아들의 부인인 다말. 다말이 있죠. 이 과정에서 유다가 이 아픔의 과정 시간을 통해서 유다가 예를 들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인생의 큰 진짜 아픔 속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언약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죠. 깨닫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38장 읽으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지금의 기준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제 계대 결혼이라, 또 다른 말로는 형사수취제라고 표현합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가 형수를 취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는 제도예요. 풍습이에요. 그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풍습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요. 이 풍습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 그런 식으로 이래 잘못하면 아니죠. 이 풍습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풍습을 통해 담아서 말씀하는 시언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언약.
하나님이 주신 시언약,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말은요, 이 가문의 시어인데 시어머니도 이것은 잘 모르고 시아버지도 이거 놓치고 있는데, 이 다말이 우리 저 청조 할아버지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시언약의 약속을 이 다말이 붙들어요. 다말이. 나는 우리 집안의 이 언약을, 이 축복을 받고 싶다는데 이놈의 아들들은 전혀, 남편이 그렇고 남편은 악하지요. 그런 가운데 아까 말했던 계대 결혼 통해서 이거 성취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거든. 참 그래요. 그래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다말이 나중에 아버지 유다가 너 친정 가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셋째 성장하면 그렇게 우리 그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유다는 그런 마음 없어. 뭐 그런 언약도 개념도 없고. 다말이 의도적으로 나중에 유다가 그쪽에 자기 친정의 마을에 뭐 일차 비즈니스차 왔는 걸 알고는 의도적으로 옷장을 변장하여 창녀처럼 해서 접근하지요.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 몰라서 가리고 뭐 하기 때문에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를 해버렸는데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니 내 며느리가 잉태했던 소식을 듣고 유다가 노발대발해서 잡아서, 그때 시대에요,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말은 그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그게 있거든. 그 자기를 증명하는 제가 이 소유주한테 통해서 잉태했습니다. 그 순간 보니까 유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다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리스도 언약, 시언약을 잡고 있어요. 물론 이 자체를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누구를 지금 정말로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이 다말, 그리스도 언약 잡은 다말. 유다가 진노하다가 전말을 알게 되고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고백이 창세기 38장 26절에 뭐라 나오냐면, 읽어보시면요, 내 며느리 네가 진짜 옳도다.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우리 집안은 시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고 내가 살았고, 그것을 놓치고 내 인생과 내 삶이 이럴까지 왔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냥 인간적인 진노, 너 이럴 수 있냐, 나쁜 어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다는 놓치고 있던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고 붙듭니다. 우리 집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내 인생은 이렇게 됐고, 우리 집은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찢기고 상하고 막 이런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느냐, 나는 이렇게까지 왔냐. 그때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정확하게 발견해 버려요. 그리고는 유다는 언약을 잡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야기도 안 나오죠. 전부 뭐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언약을 잡아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신 이유, 하나님은 이것 때문이에요. 그곳에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이때쯤이 벌써 한 20여 년 좀 지났을 때입니다. 요셉을 판 지 20여 년.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겠죠. 유다의 삶이 이 변화가 되고 깨닫고 이랬을 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때쯤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응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가는데요, 이미 7년 풍년을 통하여 준비했고 7년 기근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자의 위치에서 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알고 전부 애굽으로 막 몰려갑니다. 요셉이 응답받은 그 플랫폼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역시 예외 없이 여기도 기근이 와 있어요. 그때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보내어 10명을 보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안 보내요. 요셉처럼 또 혹시나 이런 아픔을 겪을까 봐. 형제 10명을 곡식사로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은 요셉을 만납니다. 자, 뒤에 나중에 이제 우리 계속 볼 거예요.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설마 어떻게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 했습니까? 얼굴도 변했겠지만 못 알아봐요. 요셉은 알아봐요.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말하지만 이 총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요셉은 그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때 요셉은 그 형들을요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창세기 4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나오죠. 42장 8절에서 9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이잖아 꿈. 하나님이 뭐냐?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면서 막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몰아세워버려요. 첩자로 몰려버립니다. 그때 그들은요 길게 그들 앞에 요셉 앞에 해명합니다. 자기들의 인적 사항, 자기들의 형제 모든 가족 사항,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 쭉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그때 요셉은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 믿어줄게. 그러나 다 안 믿으니까 시몬을 둘째 시몬을 딱 잡으려고 구류하고는 너희들 다시 가서 다음에는 너희들 말한 대로 그 동생이 있다면 베냐민 다 데리고 와. 그러면서 보내줘요. 시몬은 이제 잡혀있죠. 사러 갔다가 살 다 쓰고 이제 다 떨어지고 다시 7년 기근이니까요. 다시 사러 가야지. 그런데 야곱은 아들들이 하는 말, 총리께서 베냐민 데려오라 합니다. 못 보내요. 못 보내. 나 못 보낸다고. 끝까지 이거 어떡하지? 진짜 난감해요. 할 수 없지. 자기들이 그렇게 한 상태여서 이런이 벌어지죠. 그때였습니다. 그때 나선 자가 유다예요. 전부 근데 그때 언약을 깨닫고 우리 집에 주시느냐, 우리 가정 주시느냐. 비록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그때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됐겠습니다. 그가 죽으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질 것입니다. 내게 맡기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유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11명이 갔을 때 요셉을 딱 만나는데, 아니 인도라는데 어디로 인도하냐면 요셉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떨죠 이들이. 근데 들어가서 방으로 쭉 인도하는데 식탁 쫙 차려야 되는데 거기 앉히는 거예요. 근데 참 얘기하죠. 순수들 앉혀. 자기들 섬뜩했을 겁니다. 진짜 섬뜩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좋은 식사 자리하고 또 선물도 주고 이러는 쫙 해줘. 이게 일을 잘 풀리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살 사고 돌아가는데 다시 시험하죠. 딱 갑니다.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왜 훔쳐갔니? 뭘 훔쳐갔어요? 너희들 진짜 우리 총리께 소중히 여기는 거 훔쳐갔다. 그래가 막 뒤지는데 베냐민 짐꾸러기 속에 나오죠. 야단났죠. 다 베냐민 이제 벌 받아요. 이렇게 요셉이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우리 집의 진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8년 했으면서 내 집에 우리 형제도 진짜 문제 알아요. 우리 집에는 언약이 있지만은 육신에 있어요. 언약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보다는 전부 딴 거에 빠져 있어요. 온갖 불신앙과 상처와 이 문제 속에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이제 말합니다. 베냐민 잘못했으니 옥류하겠다. 어떡합니까 지금?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창세기 44장 31에서 34절이죠. 이렇게 말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생명 걸어버립니다. 우리 집, 우리 교회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어버립니다. 아버지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주의 종과 같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어버립니다. 그때 요셉이 터져버립니다. 그 뒤에 터져버려요. 요셉이 시종한 자를 억제하지 못하고 울고 터져버립니다. 펑펑 울지요. 그때 내가 누구다가 45장이잖아요. 45장 내가 누구다. 그 요셉을 통하여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응답받은 요셉은 가정과 교회, 시대를 살리면서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린 자가 되고요. 유다는요, 중심을 잡음으로써 그 속에서 가정과 교회를 살린 자가 됩니다. 이 둘 다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가해자예요. 그런데 언약 속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멋지고 복음이 멋져요. 하나님은 피해자냐 범죄자냐 이거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범죄자라고 무조건 인생이 망치지거나 그게 아니고 또 피해자라고 무조건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언약을 못 잡으면 무너져요. 나쁜 인생이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여 쓰셔버려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너는 언약 속에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 속에 있느냐? 이거를 보십니다. 이거를 보셔요.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그리스도 언약의 참여됨의 축복입니다. 야곱 가정은 그 시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진짜 어려울 때 그리스도 씨 언약 붙던 유다는 중심을 잡고 살려내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야곱이 유다가 한 짓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예언해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는 지파와 가문으로 예언합니다. 이게 희한하게 이루어지면서 나중에 다윗이 그 집에서 왕이 돼버려요. 누가 왕 될래요? 다윗이 왕 돼요. 그리고 그 후대 속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개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는 족보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유다의 삶을 보면 이런 축복받을 자격 없어요. 심지어는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용납을 하기 어려워서 있을 수가 없고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언약 속에 섰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아까 루벤 안타까워요. 착하긴 착하죠. 나 참 안타까워요. 상처 많이 받았을 거야. 그 집에서 자라면서. 근데 그러가 한데 이게 언약이 없으면 불쌍할 뿐이지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가 루벤은 어떡합니까? 아,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인생이 막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언약 속에 서니까 유다는요, 내 인생의 아픔, 진짜 아픔 사건, 아들, 또 그 둘째 아들, 그리고 와이프,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인생의 굴곡진 사건 속에서 오히려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시언약 그리스도를 붙들어 버려요. 이야, 참 놀랍습니다. 그거를 인간적 기준으로 네가 막 이런 식으로 네가 우리 집에 너 첫째 잡아먹고 둘째 잡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요, 교회가 위기 속에 그리스도 언약 붙은 자로서 딱 중심에 서서 지켜내버립니다. 지켜내버려요. 생명 걸어버려요. 하나님은 유다의 잘못한 것, 다른 것 보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요. 하나님은 요셉 같은 렘넌트 지금 일으키고 보고 찾고 계시고요. 동시에 유다와 같이 언약 속에 중심 잡고 교회 살린 자를 보고 계셔요. 그 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뭔지,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서 자꾸 그것 갖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교단의 성문제 사건의 이슈와 함께 이게 막 나쁜 인간들이 그걸 확대하고 이걸 과장시키고 곡해한 정보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막 접하고, 잘못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다른 교단에도 있어요. 엄청 있어요. 엄청 다른 데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해서 그것도 오래된 것도 있고요. 그걸 성도들 막 집중적으로 해버리니까 그걸 그러면서 많은 렘넌트들이 밑바닥까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교회도 밑바닥까지 흔들리는 상황. 전부 말은 전부 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전부 기준은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30년 그리스도는 전혀 엄두에 없고 오로지 그런 리더 수련회 가서 깊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4강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1시간 계속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회 하면서 깊이 생각했어요. 렘넌트들이 가슴 불 가지고 막 뛰고 가슴 찬양하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일으켰냐? 우리 렘넌트들 속에는 복음이 있냐? 전부 내 생각이 중요하지 그리스도는 없다. 우리 성도 속에는 복음이 있냐? 전부 현실, 삶이 중요하지 그리스도는 없구나.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야 됩니다. 맞아요. 저는 절대 복음 누림이라는 미명하에 성문제 안 할 겁니다. 뭐 사람이란 자신이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할 겁니다. 주초 안 합니다. 심지어 나는 웬만하면 골프 안 하려고 그래요. 선교지 나가서 혹시나 골프 한다고 그래가 선교 나가는 거 방해할까 봐 막을까 봐 골프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다고 하나님 날 그거 가지고 기뻐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 운동할 때 기뻐하셔요. 내가 아무리 반듯하다 뭐 하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할 때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어떤 행위와 성품에 감동받지 은혜 받지 그리스도는 진짜 온 데가 안 돼요. 저는요 그리스도 운동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복음의 운동의 길로 지킬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하는 말,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 본문 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과 제 생각과 다르지 않다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저를 따라 그리스도 운동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르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유다같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교회의 중심을 찾는 중지자 찾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딱 서서 진짜로 내가 이때 해야 될 일이 뭔가 생명권 중지자 찾아요. 때로는 교회가 시끄럽다며 그게 싫어서 도망간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유다를 찾아요. 유다를. 다들 어쩔 줄 모르고 전전긍긍하며 그럴 때 그때 그리스도 언약 잡고 지키기 위한 유다가 필요해요. 복음의 중심을 잡고 선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 언약에 네 인생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너 인생도 네 후대도 들어가 있을 것이다. 유다는 자기가 그런데 자기 후대까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참여된 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 잡고 교회 살리기 위해 중심을 잡는 유다와 그 가문 속에 역사하셨듯 여러분 우리도 물론 지금 볼 때 내 자녀가 혹시나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 속에 언약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에 참여한 내가 되고 우리 후대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허물도 부족함도 또 때로는 연약함도 많지만은 그것을 보지 않고 정말 그 순간 언약으로 돌아선 그 자리, 그 전환, 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 서는 그 위치, 그 유다를 축복하고 진짜 이해하지 못하게 이해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신 이유를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유다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생명건 복음을 깨닫는 유다와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후대와 언약 성지 속에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